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 그런 날씨가 됐는데요. 그 때라는 게 있습니다. 결실의 때, 씨를 뿌릴 때, 이런 때가 있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 때를 맞추어서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실의 때가 되면 거둬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때도 중요합니다만 거두는 때도 중요하죠. 내가 좀 빨리 거두고 싶다 그래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찍 추수하면, 일찍 열매를 따면 설 익어서 먹을 수도, 또 그 가치를 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그냥 마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나는 힘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 달 뒤에 하자라고 내버려 두면 역시 그 곡식은, 그 과일은 상하게 되거나 아니면 쓸모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때가 있고 우리를 쓰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실 때는 때가 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뭘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는 지금이 내가 일할 때구나,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때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의 말씀을 요즘 이제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잠언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시 읽고 설교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잠언의 말씀을 지금 쭉 나눠가고 있는데요, 잠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갈수록 미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저도 보게 되고 또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햇빛도 들어오고요, 옆에 불도 반짝거리고요, 분위기 참 좋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있고요,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조절 장애라는 게 있는데 정신건강학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동 조절 장애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절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내가 그걸 조절할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충동이 있을 때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분노가 나에게 왔을 때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는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의 각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을 조절하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망가지면 병이 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다스려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잠언 25장 28절에 이 말씀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방어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이죠. 그런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성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그만 것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주 사사로운 것에도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그 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또 강하게 초기에 대응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면 뭐 역학조사를 하고 이 사람을 뭐 격리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일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걸려도 그냥 알아서 격리하거나 쉬는 것, 이게 전부인 상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익숙해졌겠죠. 그만큼 그 위험도가 사라졌다라고 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성벽이 허물어지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어떤 강한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벽이 무너지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요, 자기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어떤 상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잠언인데요, 그 시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건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외라는 단어가 맨 처음 쓰여진 곳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모리아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아들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몇 살입니까? 120세가 되어가는 나이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집에는 다시 돌아올 걸 기다리는 아내가 있겠죠. 어느 것 하나 신경 쓰지 않을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집중했더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그 집중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도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도전을 받습니다. 첫 번째 도전이 뭡니까? 배고픔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40일을 굶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저기 보이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같으면 다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더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일도요, 집중하고 집중한 사람이 그 일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집중하고 그 정도 그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아니면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5년, 10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고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거기 집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민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지라도, 어떤 방해와 도전을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 2장 3절 4절 보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래서, 지혜를 그렇게 찾으라 그랬는데 지혜가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져 있느냐? 5절 6절 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면 하나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알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어요. 7절 8절 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다시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돈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뜻하는 것이 잘 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더디게 느껴지고 막힌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잔꾀라는 게 들어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시험 당하는데,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랬어요. 인내해 보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5장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라고 했는데 그 인내하는 사람을 왜 복되다고 하느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시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만한 부자가 없었어요. 그만큼 화목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10명이나 있었죠. 재산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매 순간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다 죽었고요. 재산을 다 잃었고요. 몸도 병들었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23장 10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욥은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욥은 단련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련되고 있는 욥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빨리 지나가길 원합니다.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성숙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욥기 마지막에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갑절의 복을 받는 건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순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순탄하게 인생을 살진 않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폭풍 후에 처하기도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랬어요.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더 눈이 가게 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요즘은 아이를, 결혼도 잘 안 하지만 아이들을 잘 낳지 않습니다. 1명, 2명, 저희도 아이가 2명입니다만 많이 낳아야 요즘은 1명 낳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뭔가 다 해주고 싶고요, 아이가 원한다면 다 해주려고 하는 게 요즘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모들이 다 해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원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좀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가졌다면 여러분, 여기 계실 분들이요, 죄송하지만 10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여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무릎 꿇게 만들 때도 있으시고요. 때로는 절망하며 좌절하며 눈물을 흘릴 그 시간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셨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집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에 집중하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주실 것이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어떤 하나의 비결,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26절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그 길을 든든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백을 한 번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